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걷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유하여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푸른 의의 나무들로 세워주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유업으로 잘 받아 이어가게 하소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절망감,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른들의 기도로 샘물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례 없는 전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샘물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이 아가라는 성경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를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로맨스 드라마를 보는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등장인물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때면 오페라 한 편을 보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왜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가? 그건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서는 단순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묻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랑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말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사랑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랑의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부로서 신랑인 솔로몬 왕을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사랑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주 사적인 감정이죠.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개인의 도장은 아주 중요하고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도장은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또는 행위의 진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증표로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목 주변이나 아니면 팔에 도장을 차고 다녔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존재이자 동시에 사적인 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이나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누구든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 나를 다른 그 어떤 존재나 다른 그 무엇과 비슷하게 취급하지 않고 나를 특별하게 취급해 주는 것, 특별하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런 아주 사적이고도 나만을 위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새벽에 아주 반갑고 기쁜 소식 하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계속 이사야 43장을 묵상할 건데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한 구절 속에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너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될까요?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면 더 놀랍습니다. 모두 22번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키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때 다른 곳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때 한가로이 TV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옆에 있을 때 무신경하게 그냥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경과 모든 관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사는데요. 오늘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도장이라는 것이 소유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그 도장을 찍었을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도장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에게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과 동시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하나 더 나오는데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6절에 나오는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서 질투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그 누군가에게 또는 다른 그 무엇에게 더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질투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 너는 내 것이라고 그 소유권을 선언하신 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그 질투라는 이름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한두 번 질투를 느끼다가 그러다가 쉽게 지쳐서 그 사랑의 마음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이름에 질투라는 이름을 붙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질투하신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습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 43장에 또 나온다는 점인데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면 질투를 느끼실 정도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품속에 있었던 그 도장의 의미 그 이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누가 사랑을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또는 돈 외에 다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 사랑을 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소중하고 사랑은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도 소중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소중함을 넘어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감히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서 최상급의 표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초등부 친구들에게 종종 쓰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 존재입니다. 감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수님 짤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3절 4절에도 이런 최고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이집트든 에디오피아든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애굽이나 구스, 스바 대신에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조금 더 와 닿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아들을 너의 속량물로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내 아들을 내어주며 내 아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가 이 사랑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도 소중하고 가치로울진데 그 어떤 것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최고의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얼마 전 요한 1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마치 요한 1서 말씀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성경이 바로 아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양은 냄비에 담겨져 있어서 쉽게 식어져 버리거나 유통기한이 있어서 쉽게 상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 값집니다. 너무너무 값져서 최고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연수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쌍방적인 것이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지 않도록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변함없이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동시에 나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이 있는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